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가 첫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2026년도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여러분 삶 곳곳에 승리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또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년, 때로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이 정말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하지만 삶이 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할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뭐 태어난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념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란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4대 성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예수님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지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증거돼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 왔지만 아직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진 않았죠. 아마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죠.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유익,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요,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새로운 땅,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죠? 이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을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만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항해해서 갈 때 큰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양쪽에 물이 벽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물이 마를 때는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메추라기들이 막 날라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제 숙소로 이렇게 텐트를 친 곳에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또 양식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나가면 무엇이 있었어요?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만나라고 하는 달달하면서도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이렇게 매일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겁고 또 춥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을 씌워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때요? 추울까봐 불기둥이 하늘에서 빛남으로 그들의 추위를 또 보호해 줬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 중에 대표자를 뽑아라. 12명이었죠. 그 12명을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들여보냅니다.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40일 동안 이 대표자들이 그 광야 곳곳을 다니면서 보고 와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아유, 야,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거기에 있는 과실들을 보니까 참 생전에 본 적도 없는 큰 과실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큰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을 보니까 너무나 높고 견고해서 벽돌로 쌓아놔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200만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 10명이 그 보고를 하고 2명은 뭐라고 그래요? 2명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가기만 하면 된다. 가자라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평을 하게 되니 모든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뭐예요?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름다운 땅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종살이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못됐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갔으면 칼을 꼽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보던가. 우리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뽑아가지고 호박에 말뚝 박았다가 아버지한테 그 집 앞에 가니까 이따만 호박을 들고 이렇게 벌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호박에다 말뚝 박았다가 걸려갖고 혼났어요.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고 찌르던지. 근데 어때요? 거기서 통곡하며 울면서 합니다. 불평하고 막, 그죠? 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명의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땅이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을 너희가 봤지 않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았냐? 그냥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가자 하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정탐한 대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고,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 이 여기 출애굽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약속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야, 제자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인데 막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랐어요. 성경대로 보면은 뭐예요? 5병이여 기전하 7병이여 뭐 이런 기적을 보면은 그때 모인 수만 해도 어때요?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거기에서 보면 그냥 밥도 굶고 그냥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저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나는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약속을 딱 3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한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3번은 완전한 약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약속은 3번을 거론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빼도 박을 수 없다. 완전한 약속이다. 그래서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나는 못 박,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때요? 예수님이 실제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 또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냥 나도 잡혀서 죽을까봐 그냥 벌벌 떨면서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 뭐 하셨죠?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채로 누굴 찾아와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호련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진짜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왜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었고 약속은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에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들어도 좋죠. 그래, 어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쉬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쉼이 필요하군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셨죠. 그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쉬신 것, 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인데 거기에는 쉼이 있다,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누가, 내가 이 몸을 벗어나서 어디에 이르는 것?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임할 때에 누리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읽어봐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쓰신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이 누구죠? 뇌의식, 뇌과학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 뇌과학 교수로 있으면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특별히 뇌의식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논문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도 죽었다가 무엇을 경험하니까? 죽어서 임사체험이라고 말하죠. 죽어서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체험들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깨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음 이후에 세계를 다녔다라고 하도 말을 하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 가운데 있는 거다. 잠시 뇌의식이 꺼졌을 때 반짝하면서 환상으로 느끼는 거지, 사람의 뇌는 뭐하면? 의식이 죽으면, 그러니까 뇌가 정지하면 어떻게 된다? 의식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은 끝난다는 거예요. 왜? 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 있죠? 전기가 흐르고 막 하잖아. 이게 반짝반짝 하면서 전기가 흐르면서 뭐예요? 의식이 깨어져 있는데 그 의식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거나 의식하거나 느끼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과학적 이론인 거예요. 이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분이 이게 병에 걸려갖고 어땠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뭐예요? 뇌사 상태. 뇌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뇌의 의식이 꺼진 상태. 그러면은 그 꺼진 상태에는 보거나 느끼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꿈을 꾼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이 뇌사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에 어딜 다녀와요?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거기에서 했던 나는 인상 깊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이 벗어났을 때에 누리는 안식.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한번 옆 사람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느끼고 하니까 이게 현실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고 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짜인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안식이 진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과학적 측면에서 이 의식을 많이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일 만에 이제 깨어나서 이제 돌아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와서 이제 깨어나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자기 차트를 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죽었었다. 그 차트나 뇌 이거 모든 신경 봤더니 뇌사 상태, 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분명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 몸을 벗어나서 의식을 하고 보고 만나고 느끼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냄새를 맡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저 천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은 뭐냐면요, 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누리는 쉼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때요? 각자가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 인생의 무게 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늘 우리를 뭐 가볍게 하기보다는 무겁게 하는 게 많죠. 생각하고 또한 감당해야 되고 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 눈앞에 놓여진 그 하나님의 쉼,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 화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뭐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봤어요. 그 다음에 뭐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그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믿음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믿음이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을 누립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거기에 무엇이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결합되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이고 정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2020년도 한 해도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고, 지금에서 더 많은 변화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주시는 승리, 또 변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얼마만큼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고 계십니까? 응?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아는 이해의 수준,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삶에 좀 적용하고 또 그것을 또 이루는 말씀을 살아갑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엇과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결합돼야 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온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믿음이 연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내게 주시는, 아니면은 내 삶에 우리 다가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나는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말하죠. 아멘은 어떤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신뢰하는 것,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현실보다 그 약속, 그 말씀 자체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봤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였어요? 그 안식,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고 거기까지 오게 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종살이하던 그들을 향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 앞에 딱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한번 보고 와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도 봐도 뭐예요?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미 지금까지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약속한 거 다 이루어졌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어디만 건너서? 그냥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기만 해요. 발만 내딛어서 건너가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와라 했을 때 보고 와서 무엇을 보고 왔어요? 축복의 땅인 것, 안식의 땅인 거를 보긴 봤지만 또 무엇을 봤어요?
그들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장수와 거인들과, 그때 당시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죠. 그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뭐 그런 유골들이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도 그 거인들이 쌓았다고 하는데, 그 시대는 좀 큰 막 거인처럼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막 그들 앞에서 이제 그냥 종살이를 하다가, 종으로 애굽에서 벽돌 쌓고 종살이 하다가 거기 와서 그 땅 거주민들을 보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그 보이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차지할 수 없는 땅, 너무 크니까 그 앞에서 뭐 갖고, 메뚜기는 어때요?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우리 신입사님은 잘 드실 것 같은데, 보니까는 어젠가도 뭐 과메기를 엄청 드셨다고, 아직도 과메기 냄새가 막 난다고 하시는데, 이따가 저기 특별히 그 밴댕이 좀 많이 드세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어때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만 나도 막 훅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약하고 작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안 돼.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걸 차지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왜소해져 갖고 그냥 그들이 한번 소리치려면은 그냥 도망가 버릴 그런 존재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너무 작은 존재로 여겼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우리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용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수많은 사례들 보잖아요. 문둥병자 4명이 뭐 했어요? 이제는 막 그 성에 포위돼 갖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냥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 저기 성 밖에 그냥 저기 가자. 거기서 뭐라도 먹고 죽자. 그리고 문둥병자 4명이 그냥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4명이 걸어가는데 이들의 4명이 걸어가는 걸음소리를 그들에게 뭘로 들리게 만들어요? 군대, 마차, 군대, 양 둥둥둥둥 하는 그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갔더니 뭐예요? 그 성을 포위하고 있던 이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게 먹고 뭐라고요? 야, 이 소식을 빨리 우리 이 성에 있는, 우리만 먹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외받은 자, 사회 속에 들어오지 못한 아주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군대의 발걸음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 있잖아요. 키가 3m 정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데 이 목동 다윗이 뭘로 이겨요? 물맷돌이 뭐예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착 하는 게 물맷돌이잖아요. 목동 시절에 양을 돌봤던 그 소년 목동이 형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형들이 보러 갔다가 그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뭐해서 열받아서. 근데 그 다윗은 뭘 봤어요? 육체적으로 비교하면 소년 다윗과 3m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을 봤을 때는 어때요? 진짜 메뚜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메뚜기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오늘 목을 자를 거야.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저거 봐라. 내가 뭐 강아지인 줄 아니? 네가, 야, 왜 조그만 소년이 이 물맷돌 달고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면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를 메뚜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예,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쭈그러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 맞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요,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던 것처럼 제발 좀 눈을 열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날마다 축복하세요. 거울 보면서 주름살 몇 개 늘었다고 여기 막 이렇게 막 슬퍼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미용을 해서 어떻게 젊게, 이거보다는 보면서 항상 나는 빛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빛나고 있다. 얼굴 보면서 그냥 보면서 나는 빛나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축복을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장 목사님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오늘 얼굴이 하얀 게 그냥 달덩이처럼 그냥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걸 받았다면 행동할 때 뭐가 나타나요? 그게 믿음으로 연결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더 나아가서는 이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어디에 들어간 존재? 안식에 들어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존재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요. 한때는 화려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듭니다.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그래왔어요. 다 꽃을 피웠지만 언젠가는 뭐예요? 다 시들었습니다.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었으면요, 젊었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후에는 시들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빛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모든 것은 소멸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말하잖아요. 그 모든 세상 이치를 보고 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잡았다고 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더 늙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그러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구원과 안식과 변화와
그리고 빛나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한 해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오늘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삶과 인생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요,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안식이라는 유익과 구원이라는 유익과 변화라는 유익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는 변화되는 한 해, 더욱더 빛나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의 존재가 더 가치 있게 드러나고 존귀함을 입는 또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 온전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 위의 재정 분야의 형통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호의와 은혜와 사랑이 또한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